오늘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본문 바로 앞에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는 도중에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깨어지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곤히 주무시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던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배에 탔던 이 제자들은 배에 왜 탔냐면 그 앞에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허다한 무리들 중에 나를 따르라 해서 예수님이 지목해서 따라온 사람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흐름상으로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셔서 따라갔더니 믿고 따라갔는데 풍랑을 만난 셈입니다. 우리는 믿고 따르고 믿음으로 살면 그러면 당연히 좋은 일이 있고 형통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된다라고 우리는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벌써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셔서 따라갔더니 그곳에는 어마어마한 복덩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배가 깨지고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곤히 주무시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그러자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곧 잠잠해졌습니다. 마태는 이 모든 일을 지켜본 그 배에 탔던 제자들의 반응을 마태복음 8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배에 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여기에서 예수님을 향해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 표현과 기히 여겼다, 신기하게 여겼다 이 말은 이러실 줄을 전혀 몰랐는데 깜짝 놀랐다 그런 뜻이 아니고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적인 능력과 그 권위를 보면서 그러실 줄은 알았지만 우리가 마술 같은 거를 봐도 분명히 저거 속이는 거야 하고 보는데 깜짝 놀라서 막 앞으로 TV에 빨려들 것처럼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놀라고 압도되었다. 알았지만 놀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뭐든지 잘 되고 당연하게 형통하고 자녀들은 늘 건강하고 학교에서는 1등만 하고 사업도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랬으면 이 시간 자리가 텅텅 비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정말 당장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시련이 찾아와서 괴로움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그 고난, 그 시련, 그 눈물을 흘린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진가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진가를 그 믿음의 자리에서만 비로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따라간 제자들에게만 경험되는 특별한 일인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다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잘 되지 않습니다. 다 잘 되지 않습니다. 말도 못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깊은 절망, 깊은 시련이 있습니다. 외로움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따라왔는데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는가? 주님께 쏟아낼 불평거리를 하나를 안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원래 주님 따르는 것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름 믿음으로 따라갔는데 주님은 거기서 야, 더 큰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그렇다고 예수님 때문에 화난다고 풍랑 속 바닷속으로 뛰어들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그곳에 주님의 진가를 발견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은 예수님을 붙들고 그래도 주님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다리면 그러면 그곳에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정말 놀랄만한 기이 여길 만한 그런 능력과 주님의 진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호수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그 지방에 가셨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여기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는데 어디에선 한 사람, 어디에선 두 사람 그러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든 굉장히 강력한 귀신이 들어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나운 괴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위협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동떨어진 곳에 이 사람들을 묶어 놓았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군대 귀신은 근처에 방목 중이던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하고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 돼지떼가 몰살을 하게 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졌고,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이 일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떠나주시기를 권고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제가 몇 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 금요예배 시간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끌고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 놓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가르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8장부터는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고 예수님의 나라에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고까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를 몸으로 직접 따르는 제자들에게 경험하고 목격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귀신들이 항복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먼저 지금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면서 귀신들이 소리를 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이 모습을 잘 보시면 예수님을 해치려고 온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해치려고 귀신이 마음을 먹었다면 최대한 조용히 은밀히 찾아왔어야 되겠지만, 평소에 그렇게 난폭해서 마을에 둘 수가 없어서 외곽에 묶어두어야 될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마치 겁먹은 개가 큰 소리로 짖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온 동네를 무섭게 했던, 위협하던 이 귀신이, 이 무서운 군대 귀신이 도대체 왜 이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죠. 귀신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명확하게 예수님의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은 연달아서 신기한 일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배에서는 예수님이 그 전에 배에 타시기 전에는 사람들의 육체를 고쳐주시더니 배에 타서는 배 위에서는 자연을 다스리시고 이제는 배에 내려서 거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에서는 영적인 세계 귀신들까지도 반응하고 두려워하는 분이 이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귀신은 분명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질병에 빠뜨리기도 하고 사람을 짐승처럼 만들기도 하고 공포와 고통 속에 빠뜨려서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 귀신입니다. 귀신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서는 귀신이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귀신들이 자진해서 항복하면서 오지 말라고 그렇게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귀신도 항복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점차 확장되는, 성장하는, 퍼져나가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2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귀신들이 보인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을 보면 귀신들이 놀라는데 무엇 때문에 놀라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귀신들은 때가 이르기도 전에 벌써 여기 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놀라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기까지 오셨습니까로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 벌써 이 가다라 지방 자기들이 있는 곳까지 오실 줄을 몰랐다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방심하던 사이에, 귀신들이 방심하던 사이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고 예수님의 능력이 점점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져서 예수님의 능력이 점차 지역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확장되고 있는 것을 귀신들이 지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새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들 코앞까지 온 것을 보고 지금 놀라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서 괴롭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괴롭다라는 단어는 고문하다, 고통을 주다, 일부러 고통을 준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괴롭히고 일부러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이 귀신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니까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줄어들거나 멈춰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날마다 성장하고 왕성하게 더 성장해 나가는 살아있는, 확장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역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귀신과 악한 세력들은 숨통이 조여들고 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의 세계는 위협받고 축소되지만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점차 확장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더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 번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29절을 보시면 때가 이르기도 전에 벌써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반응합니다. 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때라는 단어는 몇 번 예배 시간에도 말씀 들으실 때 많이 들으셨겠지만 카이로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의미하는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게 놀라운 게 아니라 벌써 오신 것이 지금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뭘 알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그때가 있다는 것을 귀신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온전히 심판받을 때가 올 줄은 귀신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을 발견하셨는데 완전히 박멸하지 않으십니다.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군대 귀신이라는 위험한 귀신을 돼지떼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32절에 귀신들의 요청을 예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박멸해도 모자른데 왜 잠시 피할 수 있도록 떠나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귀와 귀신들을 완전히 멸할 때가 아닌 줄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주님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분명히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지옥으로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한 때가 오기 전까지 마귀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귀신들을 당장 멸절해 버리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완전한 계획을 따르시려고 그들을 돼지에게로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완전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맞춰진 나라,
완벽한 시간과 질서와 계획 안에서 아버지의 정하신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나라, 온전하신 능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주님의 손 안에 있는 붙잡힌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인 줄 믿으시고 그 나라 안에 살아가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끝까지 치열한 전투가 남아있는 나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악을 허락하신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군대 귀신에 들린 자처럼 마치 마귀와 귀신이 굶주린 사자처럼 접근해서 그들을 집어삼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기 전까지 이 싸움은 예수님의 나라 곳곳에서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우리도 그 공격을 받고 넘어지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는 승리가 예정되어 있지만, 보장되어 있지만, 그러나 경계를 풀고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작은 문제 하나를 방치했다가 큰 영적인 시련을 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순간에 군대 귀신에 들려서 사람이 아니라 비참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우리는 언제나 있다는 것을 알고 늘 경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귀신도 항복하는 나라입니다.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주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가는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그 능력은 온전해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고 그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악한 세력은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이 고통이 있고 어두운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온전하신 능력과 권위 아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는 평안과 위로가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여전히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긴장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이렇게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가다라 시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이미 바다에 건너오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에워싸는 것을 익숙하게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아이고 저 사람들 또 다 고쳐주고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미 익숙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가다라 사람들도 막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고 고침받으려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쫓아내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마을의 심각한 이 귀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사람도 살려주셨는데 사람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일으키신 좋은 일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버려놓으신 재산의 손실만 보였던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예수님의 선한 일이 가려졌고 예수님이 하신 일의 목적이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돼지떼를 죽인 건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이 아니라 귀신이 한 짓입니다. 생각해보면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그 귀신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면 귀신들은 가다라 시내 어딘가로 가서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단 2사람의 목숨만을 건지신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어쩌면 가다라 시내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건지신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눈과 귀는 이미 가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또 다른 재산의 피해가 일어날까 봐 나가주시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자연과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파괴하는 이상한 분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탐욕 때문에 결국 그들을 찾아온 예수님을 추방했습니다.
겨우 물질에 매여 사는 자신들에게 정말 완전한 자유, 완전한 기쁨, 완전한 만족을 채워주실 그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주님을 추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여전히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했지만 완전히 패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잔존 세력을 총동원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 장면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에 권위에 대한 믿음과 존경, 배에서 제자들이 가졌던 그런 존경심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릴 만한 큰 두려움을 심어줬습니다. 저러다 우리 돈도 다 잃겠다, 우리 재산 다 망가지겠다, 두려움을 심어줬습니다. 가다라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능력보다 재산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예수님을 따를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그것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나 손해가 된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밀어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반드시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에 있어도, 주님의 나라 안에 있어도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셨다면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주님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풍랑이나 군대 귀신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끝까지 믿음을 붙드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주님의 때까지 모든 믿음의 시련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붙들어서 남들이 보지 못한 영광스러운 주님을 경험하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